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 아니고 우리의 풍성한 어떠한 소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야, 이것은 좋은 거야, 아니면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과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풍성해지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그건 별로 좋지 않아, 뭐 이런 관념들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유함에 대해서, 풍요로움에 대해서 조금은 좋지 않은 느낌, 그러한 감정으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풍요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풍요로움이 있어야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성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풍부해질 거야, 너희들은 풍요로움을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 풍부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풍부함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러한 약속,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풍요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풍요로움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영향도 미치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영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오르다, 올리다, 높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해진 그 소유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높이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소유를 결국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뭐 땅을 갈아야 되고 파종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추수해야 되는 수고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 수고가 들어가 있고 내 노력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오롯이 내가 한 것으로 인식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가정주부는 가정 안에서 집안을 돌보고 집안의 어떤 가사 일들, 그리고 육아를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좋은 결과물을 결국은 누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만해진 상황도 아니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빠서, 어떠한 특정한 경우의 사람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빠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 그것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나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의 바탕, 죄악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자 하는 욕망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내가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성공의 자리에서, 더 나은 자리에서, 인기 있는 자리에서, 명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주일마다 예배를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를 나오는 이유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절 다니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절 다니시는 분들은 그 종교란에 불교 이렇게 적죠. 근데 그분들이 절에 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10번 정도 가나요? 그 정도로 종교 생활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기독교만 유독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인간의 죄성 때문인데, 그 죄성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얻어진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청소년 교회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수련회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주일 예배 매일 드리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2박 3일 동안 모여서 함께 예배할 필요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이들이 내가 진짜 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한 가지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도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만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손에 넣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는데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종의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부유해짐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손에 쥐었는데도 허무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토록 정말로 기대했던 것들을 손에 넣었는데도 문제는 뭐예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빠진 인생,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허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손에 쥐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풍성하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공을 줄 텐데 너희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죄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지를 들여서라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되새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확신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은 언제나 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나의 믿음은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위대한 이 업적을 이룬 사람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믿음을 내가 봐도, 수많은 사람이 봐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정말로 대단한 믿음 아니야?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직 최하점을 찍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나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성숙한 단계에 있는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을 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는 것,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붙어 있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귀족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처럼 일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죠. 여러분, 그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실력이 있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나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실력이 아니라 영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실력은 한 가지의 변수만 생기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어떤 사건이 나나요? 그 땅에 바벨론의 땅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아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꿈과 해석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했다면 그가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력을 키우려고 해요. 능력을 키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과 실력, 결국은 그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능력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키웠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실력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능력을 키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런데 그 실력을 정말로 누구를 위해 쓸 것이냐? 그 실력을 결국은 누가 주는 것이냐?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결국 누가 만드는 것이냐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놓치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력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의 변수를 틀어버리면 그 능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재능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정권이 한번 딱 들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천시 여겨버리니까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실력을 키웠으면 뭐 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온 것으로 마무리 지어져 버리더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기도로 날마다 후원하시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